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 오늘은 로마서 6장 11절 말씀 가지고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은 자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사랑에 관련된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지적한 게 있죠. 뭔가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좀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주 신비로운 것 같고 뭔가 새롭고 뭔가 영적이고 뭔가 영성이 있는 것처럼 인기가 있는, 또 성행하고 있는 이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6장 11절을 말씀을 근거로 한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을 굉장히 지나치게 해석해서, 그래서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고 내 안에 죄성이 이제 사라졌다, 이걸 죄성을 느끼는 것은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으면, 죽은 자로 여기면 결국에는 죄성이 없어진다, 없어진 죄성이 실제가 된다, 뭐 이런 가르침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정리해서 말하면. 근데 여러분,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는 안 된다, 정로가 아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의 가르침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표현을, 또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표현을 오해해서 생긴 그런 가르침입니다. 요걸 오해하니까 하나가 잘못 딱 어그러지면 그게 극단으로 가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온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로 가면 그 정로가 아니에요. 물론 그 안에 구원이 없다라는 말을 못 하겠어요. 뭐 그것도 나름대로 몰라요. 사람의 수준에 따라 어떻게 또 다른 방면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는 난 모르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100% 성경적이지 아니더라도, 아니 그러면 칼빈주의도 100%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칼빈주의로 믿는 사람도 구원을 받죠. 마찬가지로 좀 치우쳤다고 해서 구원을 완전히 놓치느냐, 그렇게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러나 앞으로 오늘 이 말씀 나누고 계속해서 나누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들이 극단으로 계속해서 가게 되면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설교로 인해서 옛사람의 죽음이 어떤 것인지 제가 조금 정리는 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옛사람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확실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옛사람이 뭐냐?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냐? 그냥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그냥 다 끝났냐? 그냥 나는 믿기만 하면 되냐? 그냥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믿고 빡빡 우기면서 살면 그냥 그렇게 되느냐?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요, 통전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을 부분을 전체화시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특히 옛사람에 대해서 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옛사람 바로 알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 여러분과 전하기 원합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옛사람 또는 옛사람이 죽었다는 표현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세 가지 방식을 통해서 개념을 잡으려고 해요. 세 가지 방식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의 내용을 따라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서의 내용 전체는 아니라도 이 근접 문맥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그죠? 이 전체가, 6장이 전체가 23절까지 있으니까 11절이면 6장 중에서도 좀 가운데 와 있잖아요. 이것을 살피기 전에 우리가 5장을 살펴봐야 돼요. 이 로마서 5장을 살펴보면서 이 어떤 맥락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모든 글이 그렇죠. 사람 말이 다 그렇잖아요. 물론 결론부터 말하고 하면 참 편하긴 한데, 그런 결론에 도출하기 위해서 어떤 말에 주장을 하려면 그 말이 어떤 논리를 통해서 이런 말을 결국 하고 있는지를 다 이해해야, 그죠? 이 사람의 말을 오해하지 않겠죠. 자, 동일합니다. 로마서 5장에 보시면요,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담 한 사람을 딱 주목합니다. 아담.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또 다른 아담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먼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죄가 들어옵니다. 아담은 말 그대로 히브리어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대표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건요, 사람 인류 전체를 대표해서 그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 의미인데, 자, 아무튼 이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죄를 처음에 졌잖아요. 그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로 죄가 이 세상을 통치하기 시작해요. 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통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래서 죄를 통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돼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사망한다 그랬잖아요. 그 사망이 사람은요, 사망을 이제 피할 수가 없어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아담이 인류 전체의 대표로서 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의 귀결은 사람의 모든 사람은 사망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말을 하느냐? 그리고 나서 율법이 오죠. 아담 때는 율법이 없는 세대잖아요. 시대잖아요. 근데요, 그 다음에 율법이 온다고요. 율법이 오기 전이나 또는 율법이 온 후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뭐예요? 여전히 죄로 인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합니다. 사망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사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죽음 앞에 가면 벌벌 떱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죄를 안 지었는데도 그런 사람들도 이런 말이잖아요. 사망이 왕노릇하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요건 뒤에 빼더라도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그러니까 율법 전이나 율법 후나 이걸 얘기합니다. 율법 후나 어떤 일이 있어요? 사망이 왕노릇한다. 왜요? 이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지지 아니했던 사람들까지도,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죄 안에 있다. 그리고 17절에도 나와요. 17절 상반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음즉,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결국 모든 인류는요, 정죄에 이르게 됩니다. 사망에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에 속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죄가 들어왔잖아요.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요, 죄의 속박에 gat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죄의 속박에 gat혀 있다가 죄의 삭신 사망이기 때문에 결국엔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그 사망이 그냥 사망이야. 사망 또한 여러분 영원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을 받는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와요. 그죠? 율법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의 5장에서 보면 은사 또는 선물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이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와 이 의의 선물, 이 다른 말로 하면 복음, 또 복음에 약속된 성령, 이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받음으로써 5장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다 읽어볼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죄가 왕노릇했는데 이제는 의를 통해서 우리가 왕노릇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뭘요? 죄를 다스린다. 사망을 다스리고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명 안에 있으면,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됐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죠? 죄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에요. 왕노릇하고 내가 어떻게 해요? 왕노릇이라는 게 뭡니까? 그걸 내가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포기하고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게 5장을 요약한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오늘 이 맥락에서 뭐 다른 것들도 많겠지만 이 6장으로 이어지는 기초가 되는 거죠, 이 말이. 자, 그 다음에 6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요거를 딱 기억하시고 6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에 이어서 예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이제 그러면 받는 자들이 그랬잖아요. 그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에서 왕노릇한다. 받는 게 뭐냐? 그러니까 어떻게 받을 건데? 그분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건데?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어떻게 받냐? 의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어떻게 받을 거냐? 그걸 6장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 다시 말하면 복음을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써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맥락이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딱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그게 6장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대요. 자, 보세요. 이 못 박히는 존재, 이걸 옛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사람이 누구예요? 죄에 묶여있던 자들, 죄의 속박에 갇혀있던 자들, 이걸 옛사람이라고 말해요. 옛사람. 그때 그랬던 사람들 이 말이에요. 옛사람은 다시 말하면. 그때 로마서 5장에서 표현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인류들, 이게 옛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죄가 다 사라졌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문맥을 가지고 이 말의 뜻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이라는 건요, 로마서 5장에 표현된 죄로 인해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게 뭐예요? 사망이 나를 쥐고 흔드는 거예요. 죄가 막 나를 쥐고 흔들고 사망에 막 두려움에 떨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에 종된 상태인 사람들, 죄의 몸을 가진 사람들. 죄의 몸이 뭡니까? 이게 소유격이잖아요. 죄의 몸. 그 몸이 뭐예요? 죄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런 거예요. 또 죄에게 종노릇하는 사람. 이게 로마서 6장 6절로 7절에 표현되어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이게 죄에 속한 몸, 이거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 이는 죽은 자가 뭐예요? 옛사람이 죽은 자 얘기하는 거죠.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디에 벗어나요? 죄에서 벗어나.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이런 말입니다. 그죠? 죄가 없어졌다 그런 말 안 하죠? 죄가 사라졌다, 죄성이 이제 없다 이런 말 안 하죠? 죄에서 벗어나.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 거. 의롭다 하시면 예수 믿으면 아멘 믿습니다 그냥 의로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벗어났어요. 진짜 믿어서 죄가 나를 다스릴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요. 그때 의롭다함 받는 거예요. 그게 물론 동시에 일어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불의한 사람을 의롭다고 말을 못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면서 죄의 속박에서 풀려버려요. 그럼 주님이 그 사람을 의롭다 해주는 거예요. 아, 의롭다. 그게요, 내가 뭘 해서 이런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해주시는 거죠. 자, 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죄에 매여있던 인류를 옛사람이라 말한다.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토마스 슈라이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가 아담에 속해 있었던 것을 가리키며 옛시대의 존재를 묘사한다. 정확하게 딱 한 줄로 요약해버리잖아요. 우리의 옛사람은 딴 게 아니다. 우리가 아담에 속해 있었던 것을 가리키는 거다. 그러니까 옛시대의 존재를 의미한다. 옛시대에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율법에서 이 은혜의 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모든 인류의 상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죄에 속해 있거든.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 이처럼 예수님은 이런 인류를 죄에서 해방해 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의 속박, 사망의 왕노릇 상태에서 벗어난 새 사람, 새로운 인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 사람이에요.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들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되세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분노나 죄나 이런 데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내가 들어갔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요걸 잘 아세요 여러분.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우리가요 자유 그러면요 그냥 무조건 자유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건져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속량하신 겁니다. 우리를 핏값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는요 자유가 단순히 내가 멋대로 사는 자유를 얻은 게 아니에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이제는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불가능했거든요, 사람. 이게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자유는 뭐냐?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로. 왜냐면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없었거든요. 우리 안에요, 선한 게 없어요. 원래 애초에 사람은요. 근데요, 자유를 얻은 거죠. 어떤 자유요? 아, 내 멋대로 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방종이에요. 하나님 우리 핏값으로 산 거예요. 속량이 뭡니까? 노예를 풀어줄 때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돈 주고 살 때 우리가 딱 사서 풀어주니까 그냥 아니요. 내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6장 그죠? 이 뒷부분에 나와 있는. 자,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 죄와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다 이 말이죠, 간단히. 근데요, 옛사람을 과장해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하지만 마치 죄라는 존재가 없어진 것처럼,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렇게 막 가르치고 그렇게 믿어라 그런 건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요 사도 바울이 전혀 의도한 게 아닙니다. 초대적인 사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의도한 바가 아니에요. 그건요 넘어선 겁니다. 토마스 실로야너 역시 그렇게 말했어요. 산산조각 난 것은 죄의 존재가 아니라 신자들에 대한 죄의 지배력이다. 이게 딱 맞는 거예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겁니다. 자, 로마서 8장에 보면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로 4절에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율법이요 선한 겁니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율법은요 표현으로는 무능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없어요. 그냥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물론 율법에 많은 기능들이 한 몇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만 결정적으로는 율법은요 성령이 아니에요. 율법은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없어요. 도리어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우리의 죄, 그 죄가 율법을 자체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홍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사람들이 분홍 코끼리 다 생각합니다.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싶은 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이게 죄성이에요. 그러니까요 로마서 7장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율법의 탐심을 말하지 않았으면 내가 탐심을 몰랐을 거야. 뭔가 탐욕스럽고 그렇잖아요. 야, 그거 먹지 마. 그럼 더 먹고 싶어요. 그죠? 사람이 그래요. 그거 먹지 말라 그러면 더 먹고 싶어요. 다이어트 먹지 마 그러면 안 먹으면 되고 다 다이어트야. 다 우리 둘째처럼 되지. 근데 사람들이 안 그렇잖아요. 먹지 말라면 더 먹고 싶어요. 지혜롭게 한 만큼 탐스럽잖아요. 어우, 저 맛있네. 어젯밤에 제가 고구마를 봤는데 얼마나 탐스럽게 보이는지 고구마 또 먹고 잤거든요. 그렇다고요, 사람이. 사람은요, 어때요? 사람의 죄는
하나님의 율법까지도 이용할 정도로 악합니다. 원래 사람은. 그만큼 악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죠?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낸 게 뭐예요? 십자가에 매달리도록 내어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육신 가운데 있는 죄, 우리 육신 가운데 있는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정하사. 그래서 결국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박살냈다는 거죠. 그 육신을 봐라, 박살냈잖아. 육신을 다 박살냈네. 그럼 죄가 없네.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가 죄를 선고하셨습니다. 정죄를 했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되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사람 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육신 가운데 있는 죄를 정죄하려고. 육신에 있는 죄를 정하사 또는 육신에다가 죄를 선고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 토마스 슈라이너가 이렇게 설명을 잘했습니다. 예수는 스스로 죄 있는 육신을 짊어지신 진정한 이스라엘로서 죄 있는 인간과 완전히 동일시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스스로 죄를 짓지는 않으셨죠. 이 동일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그의 아들의 희생적 사역에 죄를 정하셨다. 즉, 여기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셨기 때문에 신자들의 삶 속에는 죄의 권세가 무너졌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짊어지신 겁니다. 죄를 본인께서 다 그냥 감당하신 거예요. 감내해내신 거예요. 죄가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다 희생해버렸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그런 얘기 한다고요. 우리 대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다.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죄의 지배력을 해결하셨어요. 박살내셨어요. 그러니까 정죄해버렸어요. 야, 더 이상 너는 끝이야! 그렇게 어떻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주님 십자가에서. 물론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오실 때까지는 죄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쥐고 흔들 수는 없어요. 히브리서 저자도요, 이걸 똑같이 말합니다. 같은 주제로 동일하게 말해요.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거 보세요. 마귀를 멸하는데요, 어떤 마귀를 멸한 거예요 지금?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이렇게 했어요. 마귀를 멸했는데 마귀의 어떤 일을 멸한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게 죄하고도 동일한 말이죠. 그 죄의 세력을 잡은 자, 그러니까 죄를 통해서 통치하는 자, 그 통치, 그 세력, 통치력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박살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큰 은혜입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 일을 하려고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잘 몰라요.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면 구원받는 줄 알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지 못하면 구원 못 받아요. 죄는, 여러분, 천국은요, 이기는 자가 가는 나라입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계속 말하잖아요. 죄로부터 이기는 자, 핍박을 이기는 자, 이런 자들만 갈 수 있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천국은요, 아무나 뭐 죄에 지면서 은혜로 보내주세요. 근데 은혜로 보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적고 악하고 추악한 사람들을 은혜로 구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자들을 고쳐서, 은혜로 고쳐서 천국 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죄사함은요, 구원의 전부가 아닙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겁니다. 건질 힘을 우리에게 부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데, 여러분. 근데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려면 이 일이 있어야 돼요. 이 일이 없으면 성령께서 오실 수가 없어요. 죄에 속해 있고 죄에 매여 있는 죄의 종인데 어떻게 죄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까? 절대 못하죠.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표현한 옛사람은요, 인류를 죄에서 해방해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죄의 속박, 사망의 왕노릇에서 벗어난 새로운 인류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로마서 전체로. 달라고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런 자들이십니까? 이런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자를 구원받았다. 이런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겁니다. 그냥 찬양하면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믿음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난 새로운 피조물이야, 난 끝났어, 난 다 가졌어, 단순히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면이 있긴 있어요. 근데요, 단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요, 강조하는 방점이 그게 아니에요. 새로운 인류가 되었다. 그래서 너희는 뭐라 그래요? 선을 택해라. 이렇게 해라.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사람이 되었다. 준비가 다 되었다. 이제 선을 택해라. 이제는 성령을 쫓아라.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요.
자, 두 번째로 용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옛사람이라는 말이 어디에 쓰였는지. 자, 로마서에서 표현된 옛사람과 함께 사도 바울이 이 옛사람이라는 표현을 세 군데에서 합니다. 먼저 아까 말했던 로마서 6장입니다. 그 다음에요 골로새서 3장, 에베소서 4장입니다. 총 3번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서 골로새서는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냥 문맥 그대로 읽으면 그냥 뭐 굳이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에베소서 4장입니다. 이게 진짜 난감해요. 이게 너무너무 난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7절인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풀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냐면 이 단락에서 사도 바울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옛사람을 벗었고 새 사람을 입었다 그러거든요. 예수 믿는 자들은. 그리고 골로새서도 똑같아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었다 표현하고, 근데 에베소서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해요. 아, 그럼 예수 안 믿는 자들한테 쓰는 성경 아닌가? 아니에요. 에베소서는 예수 믿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거잖아요. 이상하지 않나요? 이렇게 명령함을 통해서 어때요?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옛사람을 벗지 못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라. 앞으로 새 사람을 입어라. 막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라. 이렇게 보인다고요. 로마서와 또는 골로새서와 모순돼요. 이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형이었는데 로마서와 골로새서는 이미 된 자들이다. 예수 믿는 자들.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게 일어난 사람들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 쓰는데도 벗어버리고 입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게 문제죠, 여러분. 자, 로마서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인格구주로 또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우리의 아담적 옛 존재인 옛사람이 죽어서 죄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고 딱 말을 해요.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서의 이해대로라면 십자가의 복음이 온전하지 않던지 아니면 여기서 옛사람을 전혀 다른 걸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이게 시원찮다. 그러니까 너희가 열심히 노력을 해라. 막 이런 얘기로 들린다고. 이게 맞던지 아니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도 옛사람 말고 저기도 옛사람 말하지만 서로 옛사람의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요,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이 신통치 않다, 완전하지 못하다 이래버리면요 틀린 말이죠. 왜냐면 로마서에서요 이건 확정적으로 말해요. 이거 된 거다 확정을 딱 해버려요. 왜요? 로마서 8장에도 그렇고 그러므로 이제는 하면 쭉 얘기하잖아요. 이건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다시 또 그러면 뭐 이게 아니면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옛사람과 로마서에 말하는 옛사람이 뭐 다른 말인가 보다 이렇게 결론 낼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제가 청년 시절 때부터 이거 진짜로 궁금했거든요. 청년 시절 때 성경 읽을 때마다 옛사람 뭐 새사람 말만 하면 에베소서 4장이 항상 부대껴요. 됐다 그랬다가 또 하라 그랬다가 구습을 쫓으라니까 이제 습관을 바꿔야 된다. 그 습관 바꿔서 될 것 같으면 바리새인도 다 됐지. 금방 이런 서로 충돌이 되잖아요. 막 모순이니까 충돌이 되고 막 머리 너무 아프더라고요. 결론부터 말하면요. 이건 번역상의 오류입니다.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오역입니다. 오역. 그러니까 한글 성경이 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번역도요. 이게 신학이 발전하면서 이 용어들 헬라어, 이 히브리어 원어들에 대한 수문들이 자꾸 드러나거든요. 이게 지금 헬라어잖아요. 그리스어잖아요. 그리스어도 구어체의 그리스어이기 때문에 우리도 말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오직 그러면은 다른 거 없고 요거 오직이잖아요. 근데 구어체에서 오직은요, 오직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 말. 오히려 이런 말이에요. 오직 요것만 있다 이게 아니고 오히려가 비교급이에요. 요거보다는 오히려 이거지. 이게 구어체가 다 있다고요. 헬라어도 똑같아요. 그리고 신학이 발전할수록 그런 것들이 드러난다. 그래서 번역도요, 이런 부분들, 오역인 부분들을 잘 이렇게 해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자, 어쨌든 이 결론부터 말하면 이게 번역성의 오류입니다. 이걸 지적한 사람이 누구냐? 고신대 대학원 신학학 교수인 길성남 교수님. 이분이요, 에베소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시면 이분이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썼어요. 21절에서 사도는 다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사실을 상기시킨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요게 우리 지금 읽었던 거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요걸 알고 얘기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은 참으로 그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이 말이죠. 복음을 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그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내용을 새 부정사 구문들을 사용하여 제시한다.
그러니까 세 부정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첫 번째 뭐냐? 22절, 23절, 24절.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마음의 영으로 새롭게 되는 것.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일부 주석가들은 이 부정사들이 본 서신의 윤리적인 겉면 부분에 등장하는 것에 근거하여 명령의 기능을 지닌 명령형 부정사로 이해한다. 이렇게 해석을 취하면 본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이게 우리 한글 번역과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 다음과 같다. 여러분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니 그 가르침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렇게 명령형이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당신들이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그 배운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부정사들은 명령이나 권면을 나타내는 동사와 함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헬라어 이렇게 문장들에서. 신약 성경에서 부정사가 의사 전달이나 인식을 나타내는 동사와 함께 등장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이 말 자체가 이 부정사들을 번역할 때 다른 데는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원리로 돌아가지 않는다. 부정사가 의사 전달이나 인식을 나타내는 동사와 함께 등장하는, 인식이 뭡니까? 배웠던 거를 생각해라, 떠올려라,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명령이 아니라 간접 화법을 표현한다. 현재의 본문에서 부정사들은 배우다라는 뜻을 가진 주동사, 21절에 배웠다, 너희가 이걸 배웠으나 있잖아. 이게 주동사라는 거예요. 이 주동사를 보완하는 구실을 한다는 거예요, 원래. 다시 말해서 사도는 부정사들을 사용하여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과거의 가르침을 받은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본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여러분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었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더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형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이게 헬라어 문법이라는 거예요. 이런 해석은 병행구절인 골로새서 3장 9절로 제가 얘기했죠. 골로새서 3장 이거 안 맞다고. 근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제대로 보면 골로새서 3장 9절과 9절로 10절에 지지를 받는다. 그러니까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이게 지지를 해준다. 받쳐준다. 골로새서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할 근거로 그들이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는 사실을 언급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근거로 언급했다는 거예요. 근거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 성경 읽으면서 이게 정말로 궁금했거든요. 도대체 뭔 소리야? 뭐 벗었다는 말이야? 뭐 입으라는 말이야? 아니, 벗었다는 말이야? 입고 있다는 말이야? 탈의실도 아니고 도대체 뭐 어떡하라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러면서 막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야 되니까 습관을 바꿔보자. 안 되는 걸 뭐 습관 바꾼다고 되나?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3일에 한번 금식하고 맨날 뭐 주님 뭐 그거 기도하고 했는데 안 바뀌잖아요, 사람들.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체험적으로도 아닌데 도대체 무슨 말이야? 제가 그런 고민을 했다고요. 제가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죠. 의문스럽고 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의문을 해소할 수도 없는 거죠. 왜요? 한글 번역 자체가 오역인데 어떻게 해요? 성경 자체를 잘못 번역했는데 제가 이거 듣고 어떻게 진리를 깨닫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대로 번역하면 로마서, 골로새서와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표현한 이 옛사람의 의미가 그대로 유효한 거예요.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 명령의 근거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부 다 명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죄에게 속하지 마라. 죄를 멀리해라. 이런 이 명령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요? 이게 근거로서 쓰인 거지 이렇게 하라는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이 단락의 문맥을 따라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단락의 문맥. 아까는 내용의 문맥을 봤잖아요. 단락의 문맥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단락의 문맥, 우리 에베소서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 요게 기존 한글 번역으로 읽어도 문맥이 좀 어색해요. 그게 왜냐면 25절에 그런즉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즉. 그런즉이 뭐죠? 결론 내리는 거잖아요. 결론 내릴 때 보통 명령한다고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다고요. 근데요, 분명히 23절부터 24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옛사람 벗고 새사람 입으라 하라는 명령이 먼저 나왔잖아요. 명령 위에 명령을 더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요, 이게 아리까리하게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어설픈 사람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 헬라어 문법과 문맥에도 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말하다 헷갈려서 뭐 다른 말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방금 말했던 대로 23절부터 24절 옛사람 벗고 새사람 입어라 명령해놓고 그런즉 뭐뭐 해라. 말이 돼요? 이상하다. 왜 명령을 두 번 하나? 명령 위에 명령. 뭔 소린가? 이 약간 좀 이상하다. 어색하긴 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25절에 그런즉 결론으로 나오잖아요. 자, 제가 22절부터 2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22절부터 27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거짓을 버리고 뭐 하고 뒤에만 쭉 나오잖아요. 이걸 함으로써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없네요. 우리 노력으로 되는 거네요. 이렇게 돼버리려고요. 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는 건 없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새 사람을 입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고. 그런 말이 돼버린다고. 그렇게 되면. 그게 좀 논리적으로 모순이죠. 안 맞죠. 성격이 전체적인 이해하고 잘 안 맞잖아요. 일성남 교수님 역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접속사 그런즉 그러므로는 25절부터 시작되는 구체적인 윤리적 권면 조항들이 22절로 24절의 근거에 있음을 보여준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거짓을 벗어버리라고 명령하는 근거란 말이죠. 근거는 그들이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실에 있다.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25절부터의 거짓말하지 말고 뭐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있으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어버렸으니까 그런즉 거짓을 벗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분을 내도 뭐 죄를 짓지 말고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믿는 자는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왕노릇에서 벗어난 새로운 인류가 되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계속 주장하는, 계속 말하는 거예요. 계속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이러한 새로운 존재가 된, 그리고 명령에 순종할 근거를 22절로 24절에 말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걸 22절로 24절이 보여주고, 이런 근거로 명령을 하는 것이 25절이다. 근거가 있으니까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약에 할 수 없는 일을 야 한번 해봐 이러면서 나중에 우리를 심판한다? 그럼 하나님이 나쁜 분이죠.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죄가 너희를 속박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마. 너 할 수 있어. 넌 못하는 게 아니라 너 할 수 있어. 선택에 달렸어. 네가 선택해. 이제 네가 할 수 있어. 나는 너의 선택을 존중해. 물론 네가 죄를 선택할 수도 있을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책임을 져야지.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렇게 이해해야 문맥상 자연스러워요. 보세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고려해보고 생각해볼 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옛사람은요, 옛 아담적 존재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이 사람이 이게 박살났다. 또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죄의 매임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은혜의 통치 아래에서 선을 택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딱 큰 은혜 아닙니까? 이렇게 큰 은혜가 있다. 선을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고 싶어도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게 만들어줬다고요. 그럼요, 하게 그러니까 초점이 뭐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뭐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에요, 단순히. 통일돼야죠, 당연히. 자유통일돼야죠. 근데 그뿐만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소원이 뭐야?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소원이 뭐여야 돼요? 선이어야 돼요. 거룩이어야 돼요. 여러분, 사실은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은 복음이에요. 애초에 나는 선에 대한 생각도 없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생각이 없는데 그냥 예수 믿어줄게. 그건 다 복음 못 받습니다.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복음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그게 복음인 거예요. 성경에 말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그게 미련한 거예요, 복음이. 아니,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을 믿는 게 그게 무슨 바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는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능력. 이걸 좀 이해하고, 막 가슴을 와닿게 또 하면 좋겠는데, 제가 참 부족합니다. 잘 설명을, 또는 영성이 제가 받쳐주질 못해가지고,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자,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근거로.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 걸 딱 붙잡으면서 동시에 뭐예요? 성령을 쫓아야 돼요. 나 할 수 있어. 나는 해낼 수 있어.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줬어. 그리고 나는 이분 아래 있어. 이분의 통치 아래 있어. 그리고 이분은 나를 온전히 통치하기 위해서 성령을 내 속에 부어주셨어. 성령을 쫓아서 거짓 버리고, 성령을 쫓아서 참된 것을 말하고, 성령을 쫓아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성령을 쫓아서 죄에게 틈을 주지 말고, 성령을 쫓아서 도둑질하지 말고, 성령을 쫓아서 오히려 구제하고, 성령을 쫓아서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선한 말로 은혜 끼치고, 성령을 통해서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모든 악의를 버리고, 성령을 통해서 서로 친절하고 자비롭고 용서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하고 성령으로 할 수 있어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대표적인 복음주의 신학자 또는 대표인 사람, 이 지도자인 사람, 존 스토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옛사람의 죽음, 죄에 대하여 죽음에 대한 이 지나친 해석과 가르침에 대해서 이런 지적을 선명하게 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서는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육신의 일을 막 하지 말라, 막 그런 거 도모하지, 이런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그죠? 만일 우리의 육신이 죽어서 아무런 욕망을 갖고 있지 않다면 이러한 권면은 이치에 맞지 않는 명령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세상의 유혹에 대해 죽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되, 인정은 한다. 그러면서도 죄 짓고 싶은 성향은 제거되어 성화된 속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성화된 속성이 있다. 우리가 이제 믿으면 이 죄에 대해서 이 죄성이 이제 없어졌다. 성화된 속성이라는 거. 죄성은 이제 없어져 버렸다. 믿기만 하면. 믿으면 난 죄를 못 느낀다. 이런 거예요. 그게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가르침이에요. 이런 거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육신의 정욕에 굴복하지 말라는 이런 교훈은 유혹이 세상과 마귀로부터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으로부터도 온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또 맞는 말이죠. 세상 죄를 막 유혹이 오면 막 그냥 나 죽었다. 나 죄에 대해 죽었다. 죄는 더 이상 나한테 힘을 못 편다. 이게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랬으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믿으라 그러면 되지. 만족시키기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말을 말라냐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경험, 내면으로부터 이 경험을 봐도 이 견해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경험과도 다르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지금 특별한 경험을 했을지도 모를 소수의 예외적인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1절 앞뒤의 내용들이 아주 특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는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따라서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세례를 받은 모든 신자가 내적으로 죄에 반응하지 않게 되었다는 뜻일까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죄에 대해 무감각해져서 죄가 자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과 역사에 나오는 인물들과 우리의 경험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 내면에서 가만히 있기는커녕 우리의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라는 권면을 받는 만큼 정욕을 극복하고 통제하도록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죄에 대해 이미 죽었다면 그러한 권면이 왜 필요했겠습니까? 여기 제 말이랑 똑같죠? 그런 말할 필요가 뭐가 있냐? 성령을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믿으면 된다면 성령이 뭐가 필요했냐고요? 그렇게 여겨라. 이걸로 됐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으니까 그거 그냥 믿어라. 그럼 성령이 뭐가 필요해요? 성령 그냥 우리한테 그냥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는 그냥 능력에 불과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뭐가 증명해 줍니까? 그게 에스겔서 36장이 증명해 주잖아요. 그게 새 언약의 예언이잖아요. 새 언약의 예언 결국에 뭘 약속합니까? 성령을 약속하잖아요. 내가 너희 속에 성령을 부어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하겠다. 그럼 십자가 오고 나서 십자가 얘기만 해야지 말라 그 얘기를 해요. 이미 에스겔이 선지자들이 새 언약에 대해서 예언할 때 먼저 말한 건요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해석은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그건 바른 해석이 아니라 이렇게 보나 뭐로 보나 도로 보나 어떻게 보나 어떤 문맥, 용례, 맥락 또 새 언약의 예언 모든 걸 다 따져봤을 때도 여러분 그러한 가르침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강조점은요 시종일관 성령님이에요. 시종일관 다른 게 아닙니다. 강조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제1 육신의 정욕을 극복하고 통제하도록 주신 성령님 그분을 붙잡아라. 그분을 따라 살아라. 그분을 따라 열매를 맺어라. 그분을 따라 거짓을 버려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로로 가야 됩니다. 정로. 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평행선이 있습니다. 평행선. 쭉 가다가 하나만 조금만 눈에 띄지 않게 조금만 잘못되면요 이거 계속 가보세요. 언젠가요 둘이 선 벌어집니다. 바른 길로 가야 돼요. 항상 바른 길로. 여러분 이런 오해들 이런 가르침 때문에요 저에게 예상되는 심각한 피해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서 우리 아까 22장부터 내용을 읽었잖아요. 우리는 에베소서 4장 20절로 21절을 통해서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또는 이 성도들에게 과연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20절로 21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러면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을 입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요, 이전부터 이 성도들에게 뭐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 가르침, 주된 가르침 중에 하나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죽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아주 적극적으로 가르쳤다. 너희가 전에 그렇게 배우지 않았잖아. 내가 이렇게 많은 시간 중에서 너희들에게 그에 대해서 그러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하. 복음에 대해서 내가 가르쳤잖아. 그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복음을 지금 예수 믿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초점 맞추면서 복음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계속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죠. 너희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죄에서 벗어났어. 그 다음에요, 그리고 너는 새 사람을 입었어. 새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한 게 뭐예요? 성령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뭘 강조했어요? 너희가 옛사람 죽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다. 죄가 너희를 붙잡지 못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로 그런 거 가르칩니다.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복음 제대로 가르쳐야죠. 행위, 심판도 가르쳐야 되고요. 막 선포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또한 목양하는 양들에게 가르친 게 뭐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을 입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뭘 추구한다? 거기 이제 새 사람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도요, 위로만 하고 갈 게 아니에요. 아이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말할 게 아니에요. 단순히 아이고 죄 때문에 힘들었죠. 굳은 심지를 꺾지 아니하시고 위로하신 하나님을 찾으세요. 여러분 복 받고 여러분 다독여져. 여러분 단순히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아. 여러분 뭘 얘기했습니까? 너희 할 수 있다. 너희는 그런 문제가 아니야. 너희는 옛사람과 달라. 너희는 새 사람이야. 너희는 옛사람 아담같이 사는 게 아니야. 죄에 질질 끌려다니는 사는 게 아니야. 그건 구원받지 못한 거야. 너 회개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 제대로 믿어. 그러면 너희는 옛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새 사람을 너희가 입고 있는 거야. 새 사람으로서 사는 거야. 새 사람 안에는 성령이 있어. 성령 붙잡고 사는 거야. 그거 하면 다 할 수 있어. 거짓 버릴 수 있어. 음란 버릴 수 있어. 거짓된 거 다 버릴 수 있어. 죄 이길 수 있어. 성령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너희는 새 사람을 입었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응원의 메시지고 능력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 메시지를 여러분 속에 새기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죄에 대해서 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길 수 있습니다. 죄에 이기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습니까? 그 마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주님 내 눈이 열리구나. 주님 저렇게 핏대 세워서 말하는 저 진리 난 잘 모릅니다. 하나님도 나 모르다. 모르면요 알게 되도록 기도하세요. 왜 가만히 있습니까? 좀 알게 해주세요. 나도 경험 한번 해주게 해주세요.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여호와를 뭐라고요?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은 맛보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마트나 코스트코만 맛보여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맛보여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식대 앞에 가면 사람들 얼마나 줄 서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맛보면 줄을 안 서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만 돌이키시고요. 하나님을 맛보아 하십시오. 하나님, 저 지금 목사님이 말하는 그 하나님, 성령님, 예수 난 잘 모르겠습니다. 좀 알려주십시오. 맛이라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능력의 메시지를 붙잡고 또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